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삶 속에 간증이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장애 신학이 그 해결 방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 중 80% 이상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신학자들은 성경적 관점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체장애인 선교연합회 회장 이계훈 목사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장애인을 기적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대했다며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주변인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애인을 인간으로 존중히 여기셨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나 안목이 모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선교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여전히 대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관점을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용어 사용과 실질적인 생활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장애가 먼저였죠. 그래서 모든 용어들은 사람 먼저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을 바라봤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 회장 최대열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까지 수용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의 한 종류입니다. 최 목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나만 그 장애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비장애인 모두를 위해서 편리한 세상이고 편리한 구조고 편리한 제도구나 느끼기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신학자들은 성경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먼저 교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6년 만에 내한한 호주 힐송교회의 힐송 워십팀이 어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은혜로운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마련된 2015 힐송 워십 라이브 인 코리아 현장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는 음악과 뜨거운 함성이 실내 체육관 안에 울려 퍼집니다. 여느 콘서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입니다. 1만여 명의 관객들은 야광봉 대신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 예배의 트렌드를 이끌며 전 세계 크리스천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힐송 워십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힐송 워십은 국내에선 두쿠메와 약한 나로 강하게 등 주옥 같은 찬양들의 원곡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서울 투어에는 작년 7월 발매된 힐송 워십의 앨범 노아 더 네임의 수록곡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찬양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힐송 워십의 예배 사역자 벤 필딩은 예수님 앞에서만 분열된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분단된 한반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권면했습니다. You know, to this day, there's many things that divide us. 요즘에 많은 것이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The language we speak, 우리 언어, where we come from, 어디서 왔는지, maybe what denomination we're from, 어떤 교단인지. But how many know tonight that what unites us is greater than what divides us? We are united in Jesus' name. 이번 2015 힐송 워십 라이브 인 코리아는 새로운 개념의 예배 문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송악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힐송워십의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은혜로운 곡들은 세상에 지친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활력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일사가고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순교 71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주기철 목사의 신앙을 기억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주 목사는 일본 신사참배 등을 정면으로 반대하다 여러 차례 투옥됐고 끊임없는 고문 등으로 병이 들어 1944년 4월 평양 형무소에서 49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이후 나라에서는 1968년 주기철 목사를 애국 선열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울현충원 국립묘지에 그의 유해를 안장시켰습니다. 지난 12일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주기철 목사 순교 71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서울 산정현교회와 주안장로교회 등 5개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의라 한다며 주기철 목사님은 의로웠기 때문에 일제가 이길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 목사는 우리가 이기는 길,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따르며 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기에 나 혼자 남아도 나는 이 길 가겠다고 그렇게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의로웠기 때문에 결코 일제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는 있었지만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양교회 박기용 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순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영훈 목사님에게 가르치던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 신앙이란 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교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 순교 신앙이다. 주기철 목사 유족들은 이날 예배에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참석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으로 심우한 평양 산정현교회를 빨리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속히 평양에 올라가서 우리 모두 평양 산정현교회를 다시 재건하면서 거기서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본이 됐던 주기철 목사의 순교가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를 목적으로 삼아야겠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회가 신입생과 장애아동이 함께하는 캠프를 11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이 절정이었던 지난주 백석대학교 체육관 안. 형형색색 공이 바닥에 흩어지자 아이들은 바구니를 향해 힘차게 공을 던집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지만 이들은 모두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백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학생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매년 신입생과 장애 아동들이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이제 신입생 학생들은 마주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MT를 통해서 특별하게 장애인들하고 만나면서 더 장애인에 대해 친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또래에게는 가벼운 장애물이지만 장애 아동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뛰어주는 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씩씩하게 넘습니다. 구르고 기고 뛰어노다 보니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직접 만든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샌드위치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샌드위치 만드니까 즐거워요? 다음에 또 만들고 싶어요? 뭐가 안 맞아? 네. 안수야, 내년에 또 올 거야? 네. 짝꿍이 된 특수체육교육학과 신입생들과 장애 아동들은 1박 2일 동안 한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배우기도 합니다. 처음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하는 거 보면 보람도 느끼고 처음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봉사와 희생 정신도 기르고 또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한 MT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백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이 나눔의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실종자 9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추모하고 그 추모 열기를 취재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하루 앞두고 한국교회 봉사단과 광주 성시화 운동본부, 진도교회 연합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유가족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인 최영남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잠자고 있는 역사의 진실을 깨우기 위해 믿음과 연대감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굳건한 연대감은 위로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함께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굳건한 연대감입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있다는 이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희생자 유가족과 국가와 국민안전, 진도 군민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부 위로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진도 지역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 손인웅 목사는 유족에게는 위로를, 봉사자들에게는 감사를 전하며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와 나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또 목숨을 바쳐서 봉사한 그 의사자들, 그분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또 이 나라는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위로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앞으로도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밥차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에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던 세월호 참사가 1년을 맞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위로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C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지난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장애인 신학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 신학은 한국기독교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출판된 책으로 장애인 선교와 정책, 복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 우영수 목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신학 경과보고와 집필자 소개, 책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서울대학교 조응식 교수가 장애인 신학에 대한 서평을 했습니다. 집필지는 한일장신대 최은하 교수와 명성교회 최대열 목사 등 장애인 선교 전문가인 신학대학교 교수와 목회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 신학의 정립을 위해 다양한 신학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교회 성장 발전과 목회자 훈련 사역을 위한 침례교회 성장 아카데미를 오는 5월 19일까지 총 11주의 과정으로 운영 중입니다. 침례교 교역자와 선교사, 개척 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목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회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주목받는 사람이기보다 늘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만나길 바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 바람이 현실이 되는 날을 조금씩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분이 있는데요. 장애인으로는 3번째 공식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임세은 씨.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두고 마음의 소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됐다가 닫힌 문을 열고 나오게 된 것. 임세은 아나운서에게는 마이크 앞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룬 곳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 이번에 새로 3번째로 장애인 앵커로 선발된 임세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앵커가 되기 전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일단 한국장애인예술단 많은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조언과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해줘서 도움이 돼서 제가 이번에 앵커에 선발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셨습니다. 제가 장애를 입기 전에는 골프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골프 선수 세미 테스트를 앞두고 전지훈련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목을 다치는 바람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제가 장애인이 될 줄 몰랐어요. 금방 또 재활치료를 받으면 금방 일어날 줄 알았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왜 다 가져가셨나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한번 걷게 해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신체적으로는 일으켜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심적으로는 일으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장애를 입고 한참 많이 힘들었을 때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TV나 라디오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을 보고 제가 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돼서 나도 한번 그런 방송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나운서 무료 교육을 해준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이제 그쪽에 참여하게 됐죠. 이제 그때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아나운서라는, 앵커라는 그런 꿈을 키워나가게 된 거죠. 휠체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삶.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달라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만 원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KBS 앵커 도전이 2번째거든요. 원래는 첫 번째 재작년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합격하지 못하고 이번에 2번째로 지원해서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원했을 때 이제 KBS에서 이제 배은주 대표님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 배은주 대표님께서 예술단에 와서 한번 오디션을 보고 한번 단원으로 활동하지 않겠냐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앵커 되기까지 정말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신 분 같고, 제가 세상과의 문을 닫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를 이어준 존재들. 그들로 인해 임세은 아나운서는 내면의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은 나만 보긴 아깝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예술단에 오디션을 봐서 단원이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막 권유를 했었죠.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해에 아주 비중 있는 조연으로 그녀가 이사 왔다라는 뮤지컬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가장 큰 실력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무대에 서봐야 되잖아요. NG를 당해보고 관객들한테 약간 좀 실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느껴보고 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초청하는 공연에 바로 그냥 사회자로 메인 사회자로 1시간짜리 또는 뭐 1시간 넘는 공연을 막 맡겼어요. 그거를 통해서 좀 강심장이 돼서 좀 단단한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임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예술단이 여태까지 7년 동안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해온 것 중에 가장 큰 보람이죠. 정말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 많아지고 있다는 임세은 아나운서.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분들 때문에 제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이런 앵커까지 된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서 그거에 도전하고 노력한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앵커가 되고 싶고요. 저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들도 많이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장 외로웠을 때 찾아주었던 친구들. 이제 임세은 아나운서는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실패담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상담가가 되어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재무상담사 김희수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돈 걱정 없이 살 순 없을까? 많은 이들의 걱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주는 재무상담사. 지금 갖고 있는 물질보다는 꿈과 목표가 중요하고 그 꿈이 있다면 재정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김희수 재무상담사는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의 김의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재무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재무상담이라고 그러면 뭐 돈이 많은 분들의 자산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돈이 없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지 고민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무상담이라고 하지만 돈이 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비재무적인 영역까지 다 상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하죠. 솔직하게 여기 뭐 상담한다고 돈 걱정이 없어지는 않는데요. 확실히 그 어떤 재무 상담을 통하건 아니건 좀 재무 시스템을 익히고 돈에 대한 좀 규정을 하고 이렇게 잘 준비하면 돈 걱정이 훨씬 덜 하죠. 예, 그래서 돈 걱정 없는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덜 하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비전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전에 한 자매가 와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일이 너무 야근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맞벌이인데 맞벌이로 두 부부가 한 470만 원 정도 벌거든요. 형제가 270, 자매가 200. 아무리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하면 쉬는 게 맞대요. 왜냐면 아이를 낳고 엄마가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쉴 때 270만 원으로 아직 대출이 8천만 원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오면 돈을 투자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짜는 게 가계 수지표라고 해서 그러면 외벌이로 가면 뭘 쉬어야 되는지 뭘 좀 내려놔야 되는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먼저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씀 앞에서 지혜를 배우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선배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의 일을 하게 되기까지 김희수 상담사 역시 돈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뭐 이렇게 수십억의 빚을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빚져서 뭐 파산도 돼 보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죠. 원금만 18억이고요. 이자까지 참 25이죠. 그렇게 돼서 98년도 4월 달에 서울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파산자가 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결혼해서 집도 다 날라가고 거의 뭐 거리로 내쫓기다시피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그때 전단지 돌리고 신문 돌리고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간사 아는 목사님이 청년들 간사에서 사례비 나오고 해서 한 7, 80만 원으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4인 가족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요구했던 건 처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요. 뭐 기도한다고 한 번도 이렇게 돈이 뚝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한 6년 뒤에 저희가 6,500을 모았는데 빚지지 않고 살려니까 저희 집이 방 한 칸인 거예요. 근데 그 빚지지 않음으로는 그 영혼의 평안이나 삶에 되게 안정감이나 쫓기지 않는 삶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재무상담사는 저희 교회 이제 지금 그 돈 걱정 우리집 연구소 예전에 처음 일을 하게 했던 백정선 사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고 예전에 금융 쪽에 계셔서 저보고 한번 이쪽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처음에는 보험 영업을 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하다가 이제 보험 영업으로는 이렇게 상품을만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TNV 어드바이저라는 그 종합 재무 상담 회사를 만들게 됐고 10년 전에 그 회사에 참여해서 뭐 지금까지 오게 됐죠. 아마 제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가난을 이겨야 되는 그 배고픔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그 어떤 명확한 말씀 하나님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없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어떤 요행이나 행운이 아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여전히 지금도 돈을 쓸 때 그냥 계획적이지 않게 쓸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실체들 일단은 돈으로 주는 세상적인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좀 싸워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급여가 다 다를 거예요. 정말 달라요. 거기에 만족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는 전부 지혜의 문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명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걱정 마라. 절대 정말로 안 죽는다. 정말로 안 죽는 말씀이 약속이 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에게 그쪽에서 급여를 100을 주던 200을 주던 그렇게 당신을 그 자리에 보냈으면 뜻이 있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오늘 살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쓰고 투자해야 된다. 일반은총 부분까지 제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사명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뭐 재정적 필요하면 재정을 주시고 뭐 또 내 삶에서 그 통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비재무적 통장이죠. 그냥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의수에 마르지 않는 통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든 많든 돈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김희수 상담사. 그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드디어 지난주 한국에서도 개봉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많은 종교인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신은 죽지 않았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d with your permission, I would like to bypass this senseless debate altogether and jump to the conclusion, which every sophomore is already aware of, there is no God. All that I require from each of you is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ve just given you with 3 little words, God is dead, along with your signature. 설렘과 기대를 안고 대학에 입학한 독실한 기독교인 조시 히튼. 교양 수업으로 택한 철학 입문 시간. 교수로부터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가 오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개봉 첫 주 전미 박스오피스 4위에 오른 것은 물론 종교 영화로는 처음으로 한 달간 10위권에 머물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버드대 출신의 중국인 의사 밍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여서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Hi, I'm Shane Harper, and I play the role of Josh Wheaton in our movie God's Not Dead. Josh is a freshman who enrolls in a philosophy class taught by a very unsympathetic teacher played by Kevin Sorbo. Dr. Radisson demands that all of his students sign a declaration saying they believe that God is dead in order to get a passing grade. Now, Josh refuses to sign the paper and in turn is challenged by the teacher to defend his position that God is alive. Excuse me, Mr. Wheaton. 학생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려 단단히 화가 난 레디슨 교수. 이에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여 학생들과 자신의 마음을 바꿔보라는 과제를 내줍니다. Don't worry. All right. Mr. Wheaton, you'll get 3 sessions, the last 20 minutes of each of the next 3 classes to make your case. I promise to keep my interruptions to a minimum. You may take whatever questions you'd like from the class, but it will not increase your allotted time. Of course, you'll be responsible for all the other class assignments. But, you could change your mind and bring in your signed statement at our next class, and we'll go forward as though none of this ever happened.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표현한 무신론적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노아나 선 오브 갓과 같은 기존의 기독교 영화들처럼 화려한 영상미를 자랑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의 본질을 놓고 벌어지는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논쟁을 다룬 작품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철학교수 역에는 케빈 소보가, 그리고 그에 맞서는 독실한 기독교인 신입생 조시 역에는 쉐인 하퍼가 나섰는데요. 특히 실제로도 기독교인이라는 쉐인 하퍼는 신은 죽지 않았다가 매우 특별한 작품이었다고 전합니다. 특히 영화는 호주 출신의 유명 CCM 밴드 뉴스보이스의 음악이 어우러져 더욱 감동을 더하고 있는데요. 과연 주인공 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냈을까요? This movie is not going to give definitive answers to everyone, but the goal is to inspire people to have a mind and a heart that prepares you for these conversations. Now, having the courage to take a stand like Josh did is something I really hope people will be inspired by when they see this film.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 우리도 그 답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였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